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순종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가나안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이고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먹거리를 주실 것이고 모든 질병을 없애주실 것이고 많은 자녀를 낳게 해주실 것이고 천수를 다 누리며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만사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사형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할 것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표되는 법과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지켜야 할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십계명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 바로 이 말씀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통 기복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복주의는 정통 기독교에서 볼 때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며 이단적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바라는 마음이 잘못되었다거나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바라는 마음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맞지만 복을 믿기 위해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과연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축복은 주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과 갖고 싶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업의 성공과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 그리고 자녀가 출세하는 것, 그리고 집값과 주식도 좀 오르기를 바라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아프지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또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하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섬기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기 원하는 축복은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당장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달라고, 이 무한경쟁 세상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런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축복을 더 달라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과 우리가 받고 싶은 축복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불행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달라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하나?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 것은 맞나? 라는 근본적인 의심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 램프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속적인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삶 그 자체가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가 바라는 축복과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삼가 그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광야 생활 중입니다.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고 음식은 항상 부족하고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낮에는 덥다 못해 뜨겁기까지 하고 밤에는 얼음이 얼 정도로 춥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고생과 고통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거칠고 험한 인생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고대인들은 신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제물을 바쳐야 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야 신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 시대의 백성들은 소와 양 그리고 많은 올리브 기름을 신에게 바쳐야만 그 신이 기뻐하고 축복을 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고대인들은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에게 좋은 것, 비싼 것을 많이 바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이 축복을 받는 이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재물을 바치고 비싼 재물을 바치고 최고급 올리브 오일과 포도를 바쳐야지 신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값비싼 것들을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없는 일반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노예로 전락한 백성들은 신들에게 아무것도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족과 제사장과 왕과 권력층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신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신의 축복은 이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 특권층들은 부와 권력뿐만 아니라 신의 축복까지도 독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비싼 것을 바쳐라, 많은 것을 바쳐라, 최고급 포도와 올리브를 바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순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셔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5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물과 음식입니다. 광야에는 과일나무도 없고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 부실하다 보면 전염병이 돌기 쉽습니다. 또한 힘든 환경에서 자주 장거리를 이동하다 보면 임신한 여성들이 유산하기 쉽고 또 가임기 여성들은 임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광야 생활 중인 그들에게 맞춤형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광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겨내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힘든 인생 속에서 때로는 꿈과 소망을, 비전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터널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진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잃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내 야망과 내 욕망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가고 싶은 내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자꾸 왜 내 인생의 목적지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지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원망과 불평, 불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경쟁,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돈과 성공이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너무 자주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내 인생이 꼭 광야 속에 던져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어두운 터널 안에 갇힌 것처럼 두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순종,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삼는 것일 뿐입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불순종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인생의 방향으로 삼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야망과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세속에 물들고 기복주의적인 믿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너무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순종을 연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는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할 때에 마침내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이 담긴 인생의 결정체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저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